네, 우리 금요 예배 치유와 회복, 우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렇게 눌리고 또 상처받고 낙심되고 또 힘을 잃었던 우리 영혼들이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그야말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사이는 참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던 것, 또 바라던 것들이 점점 또 사라지고, 진짜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이 장애인은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인데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성격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위로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다쳤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또 예배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의 이름, 안주의 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며 선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앞에 아버지 모든 이름은 아버지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예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또 우리가 한 주일을 다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 지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따뜻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아니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양할 때에 우리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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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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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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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들며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갈 때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 위에 일어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죄의 오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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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볼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위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그대로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방해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선포하며 나아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탄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금요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 기도에 사모하며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들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싸매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상태가 아름다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한 이 입술 가운데 주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허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대독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꼭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 하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공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말씀드리는 것에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안고 빠진 빵, 김 빠진 사이다, 단무지 없는 김밥, 고무줄 없는 빤스. 네, 뭐가 공통점일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허함의 정의는 뭐냐면 궁극적인 것을 얻지 못하는 실망의 연속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얻지 못하는 실망의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불만족의 연속적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이 결국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덜 중요한 거가 100개 1000가지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으면 결국은 인생은 공허한 채로 끝나버린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오니까 혹시 내가 정말 숨길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그 만족이 없는 것은 이 코비드-19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덜추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봤던 부족함,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인생은 그 부족함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그 부족함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면 결코 인생은 만족함, 기쁨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덜쳐내시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전혀 볼 수 없던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소 때에도 여전히 코비드-19 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허함의 얘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덜쳐내시는지, 왜 우리가 공허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공허함은 어디서 묻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묻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안에 있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공허함을 보게 되죠. 20절에는 또 무엇을 하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이 질문 자체와 컨텍스트, 이 청년이 처해져 있는 컨텍스트 상황이 더 그가 어떤 현치에 왜 공허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 젊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청년은 바로 부자였다. 그가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보면 그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뭐냐면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시너고그의 룰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율법적으로 박식한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상황적, 유다의 그 컨텍스트의 상황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뭔가요? 이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엄친아라는 뜻입니다. 엄친아,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 신랑 후보 1위,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런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사위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질문이.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 그가 무슨 질문을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판사가 법을 모르는 것 같은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성숙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현재적 상황과 그가 하고 있는 기초적인 질문에는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의 질문에 보면 또 이상한 뉘앙스를 느끼게 돼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보면 마치 이것이 자기를 지금 진정성 있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러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뉘앙스가 잘 잡혀지지 않죠. 여러분, 이가 하고 있는, 뱉어내고 있는 공허함의 질문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느끼고 있는 현주소는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불일치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어두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불일치하는 삶, 부조화적인 삶의 패턴과 가르침의 이 부조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실체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느끼는 건 다 느낍니다. 공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박식하지만 영생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고 오히려 나는 온전하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영적 어둠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을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실체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녹화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요즘 열나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기침에도 심각하지만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딴 데는 몸에 열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디만 나냐면 손하고 발에만 뜨겁게 열이 나는 거예요. 손하고 발에만 열이 나니까 구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발이 뜨거운데 왜 이런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갱년기적 증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무슨 갱년기가 있나요? 그래서 다시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3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 폭발적으로 그런 증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리서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왜 아픈지도 몰라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과연 가장 갈망하는 거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사는 줄 아세요? 다 열풍처럼 한국에서.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또 우리 같이 있는 리더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쉐어링하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게 탁 비춰줘야지 그때서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런 함정에 빠져 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열심히 나의 교만이었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했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느끼는 건 다 느끼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의미를 모르니까 내 삶의 심령이 쪄들고 내 삶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 코비드-19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폭로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실체, 그 청년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청년이 과연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이런 공허함을 하고 겪고 있는지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이라는 실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끊임없는 공허함, 삶의 괴리 현상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것은 티피컬한 종교적인 어프로치입니다. Religious approach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이런 속임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부작용이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 일입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의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는 뭐냐면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행을 해보라. 그리하면 결국은 내 힘으로 도저히 선행을 할 수 없는 그 당신의 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린업,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더 I'm not good enough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여전히 자신의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속임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영적 부추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종교가 사람들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 어떻게 그렇게 상정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어떤 증후군이 있냐면 14만 5,001 증후군이 있습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열심히 전도 다녀서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자신이 혹시나 14만 5천 1등 할까 봐. 14만 5천 1등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안에
소진되는 모습과 결국은 힘이 다 떨어져 그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ligious men always experience of spiritual bipolar because it depends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영적인 조울증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깊이 푹 다운되고 말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친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자기 섬에 갇혀서 있는 삶. 왜 그런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공허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함은 종교 안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죠. 이런 현상들은 세상 가운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모빌라이즈 하는 원칙이 또한 동일하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원칙이 똑같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바로 세상이니까 거기는 더 큰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줌 패션이 있는 줄 아세요? 패션 있는 거 아세요? 줌 패션? 이렇게 줌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있는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이 실종 패션입니다. 왜냐하면 줌 할 때 사람들이 위에는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거나 아니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셔츠를 입고 하지만 밑에는 뭐냐면 파자마를 입는 거예요. 파자마를 입는 거예요. 또 때는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이만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신앙의 수준은 하이를 봐야 되겠다. 이럴 땐 온라인 예배의 신앙 수준은 무엇가 가능한가? 그 사람이 밑에 예배 드릴 때 뭘 입고 있는가를 보면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지치는 거예요. 공허함에 지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게 여실하게 드러내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악의 순환으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주에 코리안 아메리칸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전작이 화려합니다. 소아과 열심히 공부했고 또한 대학 때 한국의 뷰티 콘테스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출전해서 입상 경력까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근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입양된 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마 양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 파양시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깊이 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삶에 전반적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허함이 보면 내가 어디에 내 삶을 기초하고 있는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청년은요, 이 종교적인 방식 또 세상적인 방식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청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이냐면은 비즈니스 관계예요. give and take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give and take의 관계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너는 내 온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명령, 그거에 그 친밀한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갖고 있는 영적 교만이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하면서 였습니다. 부목사로 처음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사역이 정말 사역 가지수가 제일 많았던 때 같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이 한 8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청년부를 하면서 또 중등부를 하게 되고, 뭐 출판사를 하면서 또 대외 관계도 하게 되고, 뭐 그리고 찬양팀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청년부를 하면서 한 날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노방전도, 플러싱으로 노방전도를 갔었습니다. 노방전도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때는 그냥 다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와서 갑자기 저에게 대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게 아니라고. 내 말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가 좋냐고요. 뭐가.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목적이 뚜렷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답 잘했나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에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태우고 이제 벤을 몰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집으로 다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쏜살같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야 성환아, 너 정말 행복하냐? 성환아, 너 정말 행복하냐는 거였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명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영주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늘 언제나 불안하니까. 내가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팍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 주님과의 그 친밀한 언어, 주님과만 누릴 수 있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는 그 비밀, 이런 게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일과 대체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공허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힘들고 지루함을 느낍니까? 그러면 뭔가 내가 여전히 깨어진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여지없이 공허함과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터져나오는 분노들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적 실체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직접 그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질문, 너희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실체, 또 다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가 공허한가? 그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큰 근심하며, 다른 본문에는 심히 슬퍼하며 그가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건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실체는 뭐냐면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실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실제적으로 왜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는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갈망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아, 내가 저거 있으면 참 저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예속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버려버립니다. 우상숭배는 무조건 이 세 가지 단계를 가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딱 취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전도사님 되셨는데 약물 중독이었어요. 주럭 중독인데 이분이 처음 이민 와서 세탁소를 하면서요,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 주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럭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야,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럼 사람들한테 야, 이 주럭 한번 해봐. 너무너무 좋아.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3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의식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권할 만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야,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공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희생을 드렸는데 그것을 드릴 때라도 사랑하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NIV 버전에 이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oever loves money never have money enough. You will not have money enough. 왜 만족하지 못하냐? 결코 풍족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 청년 안에 이 무상이 실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사실은 놓치고 그냥 모든 율법을 기계적으로 힘들게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공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들었던 가사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 이해되는 가사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옆에 있어도 나는 늘 그립다.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야, 이거 멋있다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송이더라고요. 우상숭배송.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립다는 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성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영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제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저희가 친교실에서 이제 지하 친교실에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종전에 안 그랬는데 농구공을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데 어른들 딱 식사하고 있는데 농구공을 열심히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드리블을 하니까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다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멈추라는, 저를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서 멈추라고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우리 애가 몰랐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데려가서 아주 혼꾸녕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옳은 얘기를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이상한 감정들이 계속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저런 것도 처음 상황이 안타깝고, 그러면 반면에는 내가 해야 될 말, 가르쳐야 될 훈육의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미묘한 감정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왜 화를 이렇게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화를 내냐면 내게 소중한 것을 누가 방해할 때 화를 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면서 자신의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그렇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게 화예요. 결국은 내가 화냈던 그것은요, 단순히 훈육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목회에 내 아이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목회가 지장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 일을 수정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허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목회가 내 삶의 성공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함에 빠져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 삶의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우상숭배로 끝나는 공허함으로 망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공허함을 덜쳐내십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서 공허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그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공함이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아니라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드러나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덜 주어 내시지만 그 내신 것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한 분만을 만족해 우리 한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의 솔직함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정말 그 영적인 실체가 어두웠지만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가게 했던 그 근본 동기는 뭐가 있냐면 정직한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비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궁극적인 공허함을 일으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19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덜쳐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사십니까? 정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망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여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공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덜쳐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공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덜추어내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컨프런테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낭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력이 쇠하여진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통장의 잔고가 여전히 든든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밝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밝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덜추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힘이여 능력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이라면 방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 우리가 집이라면 온 집안의 방마다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실망과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내 눈으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공허함과 불안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뜨려
깨뜨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 부분, 분노가 있고 하나님 앞 절망이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 우리의 또아리를 크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 개가 하나님 돼지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채로 하나님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것이 삶인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도망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하나님 도망가는 크리스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고귀하고 밝은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우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깨뜨려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나마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침투해 주십시오. 은혜로 그들을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참으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눈물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게 된 BBS를 위해서 하나님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고,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잔치의 시간, 참된 영혼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의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아버지 그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 환경 가운데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게 되지는 BBS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스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펠로우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회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안에 갇혀 지내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자녀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BBS의 한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레슨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정성을 쏟아 힘과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임재함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유스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가고 또한 다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진기한 것인지 우리 전도사님들과 섬기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이 이곳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는 증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기는 단체가 있고 오히려 부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 대해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말 예배의 감동을 전해야 될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을 어떻게 교회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의 안수 집사님 또 중직자와 목자와 목녀들에게 하나님 모든 섬기는 팀장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지를 기도할 때 선교에 지금 지원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인데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힘들어져서 선교의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종교법, 종교 탄압법이 정당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모이지 말아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교회로 주의 십자가를 질 교회로 예수와 더불어 죄에 죽으며 선포하며 영적 전투를 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올레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의 비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목회적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고 듣는 것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쳐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이 그 종에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하나님 덮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삶에 일으키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회 리더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절치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때에도 전도하며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뜨거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영적으로 어렵지만 종교적인 탄압감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원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인지 아닌 줄 믿사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붙일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면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 성도들에 있는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영적 피해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침투하여 주시고 은혜로 그들 삶을 하나님 공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그들이 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